여러분 최근에 갑질, 기독교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성 장군이었던 아주 군대에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이 사성 장군에 의해서 이 공관병들이 아주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종근당의 회장님인 분이 운전기사들을 향하여서 인격적인 모독과 또 그의 부모를 모욕하는 일들까지 벌어졌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요즘엔 그런 일들이 터지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가 아닌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이렇게 뻥뻥 터졌던 이 두 사건은 한 분은 종근당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시고요. 또 이 사성 장군 역시도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여시고 나가시고 또 주일만 되면 그 공관병들에게 평일날 막대했던 그 공관병들을 주일날 다 같이 교회에 다니고 와서 그곳에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아주 믿음 좋은 분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가끔은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경향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서 나의 치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빛이 찾아오니까 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삶만이 드러나는 거지, 갑질, 이렇게 누구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일들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겁니다. 최근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계에서는 아주 대표격인 한 2,000번의 그런 집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책도 쓰고 이분이 얹어서 자기가 손을 얹어서 방언 기도를 받게 한 사람이 한 2,000명이나 된다.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이 수준 낮은 모습들이 한 목회자를 그렇게 불러들였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성적인 농단,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성적인 농단으로 벌여졌던 아주 이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아주 젊은 목사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대부분 다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쓰는 자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그래서 내가 받아내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장로가 돼서 누리고 있다. 내가 기업의 회장이 됐다. 내가 높은 신앙을 갖고 있어 별 4개를 달았다. 내가 큰 복과 은혜를 누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부흥회를 2,000번이나 다니고 내가 손을 얹으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본질과는 거리가 먼 다른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과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 갖고 많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제하는 것보다는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켰는가에 대한 초점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절망할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줄을 세우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 1등부터 10등까지만 저 천국으로 들어보낼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서서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11조 잘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바르게 예배 드리고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 먹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만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주일날 사 먹기도 하거든요. 네, 주일날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예배 시간에 가끔가다 졸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는 그 10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험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100명 중에 10등 안에 저 넣으라면 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저의 신앙과 삶 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 뭐냐면은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치지도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를 불러내지 않으시고 경주를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내가 저 천국으로 보내드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들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고 우리가 7장에서 계속해서 공부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들은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는 우리들만 천국 사람이지 그 외적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저 우물가에서 매일 경쟁에서 밀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38년 된 저 병자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날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어느 날이든 간에 하나님이 살려내는 그 손길로 그를 구원해내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8장에 가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찾아가 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의 두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리와 같은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뭐죠? 자기 치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죄인으로서 가장 많이 인식됐던 사람들이 남자들은 세리예요. 세리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가혹하게 백성들에게 거둬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금을 로마에다가 다 바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주머니를 하나 더 찾던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느 한 집안에서 100만 원의 세금을 들이면 그것만 들여야 되는데 200만 원의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거 안 내면 너희를 붙잡아 간다. 가혹하게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로마 정부에다 올리고 100만 원은 자기가 차고 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들은 대부분이 다 부자였어요. 이 모습을 누가 알았을까? 일반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는 모습도 있었지만 도둑놈이다. 저 사람들은 이 다음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팽배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격은 창녀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창녀들, 남자는 세리, 그 두 사람이 대표격이에요. 근데 이 세리에게 오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와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나이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의무상을 다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치명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가 뚫고 들어온 자리는 언제나 자기 치부와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그 자리가 언제든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점, 그 은혜가 뚫고 들어오게 되니까 나의 결점과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던 게 뭐죠? 13절.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잘 참여하고 있는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 특히나 이렇게 월등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비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는 후달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과 우리는 보통 비교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저 사람 못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꾸만 증명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누구와 증명하죠? 세리와 비교해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들 속에서도 팽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서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머금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다른 누군가와 내가 이렇게 견주어서 자꾸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런 자리로 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지점은 항상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 다른 누군가와 내가 비교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반드시 율법주의자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의의 공로를 따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은 그런 우월의식 속에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깔아뭉기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마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성실하게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지금 어디서 왔다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의로운 것이 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죠. 왜냐? 예수가 와서 행하는 작태를 보니까 우리들의 율법적인 기준 속에서 너무나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들이 복되다라고 하고, 창녀들에게도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전혀 율법적으로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이야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삶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존중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8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해석하기 전에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와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7장 시작할 때 보면은 7장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가 올라가시되 그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니라. 올라가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셨던 분이 이제 명절이 끝나갈 때쯤 돼서 자기를 가감없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가르치되,
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는 은밀하게 올라가시고 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외치면서 주의 복음과 생명과 진리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이 선포되는 것은 이제 끝나고 이제 율법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 되신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천하에 예수님께 외쳐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민족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 되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나타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등장하지만 선포될 때는 만방하게 강하게 이 복음과 진리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뭐죠? 나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떤 지명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다. 누가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율법에 귀속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암시되고 이야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오실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안에 힌트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따 큐티 나눔 시간에도 함께 배우겠지만,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12지파의 대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눈의 아들 누구라고 이름이 되냐면요, 13장 8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는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그가 계명이 되어서 모세가 불러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요. 요단강 건너가 우리가 가야 될 땅, 이 다음에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시킵니다. 호세아는 어떤 의미죠?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죠? 여호수아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상징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광야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누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가 되어서 그를 어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 힌트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요. 율법으로 점철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토리를 누가 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플랜을 바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율법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려니까 절대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 보게 되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은혜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뚫고 찾아오신 선물이요 생명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도 갑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앞에서 계속해서 갑질의 그 농단의 이야기들을 또 펼쳐갑니다. 우리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그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분노를 치닫게 했을 때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 예수는 그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지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구약의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와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 빚어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그 자리를 피하고 또 그들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 손에 지금 붙잡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그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유월절과 맞춰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분이 좌지우지되고 만들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5절에 나와 있던 말씀, 이에 유대인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6
33절과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잠깐 너희들과 조금 더 있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있는 곳,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헬라인들은 뭐라고 이해하죠?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도망가서 우리들에게 무서워서 저 헬라 지역, 그리스 헬라 지역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는가 보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순한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언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메시아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죠?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으로 완벽한 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마치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한 사람, 다른 어떤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죽어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의미를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내 지위가 높아져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여 갑질하는 역할들로 하나님이 날 불렀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갑질하지 않죠.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더라도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준 의미와 이 내용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 뜻 안에 살면서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부귀와 명예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나도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참 어색하고 참 아이러니한 기업이 하나 등장했었죠. 요즘에 갓두기라고 하는데 옷두기 기업이에요. 옷두기를 창업한 그 창업주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셨던 그 계획 중에서 모든 사람 직원들과 함께 상생하자. 그리고 우리가 벌어놓은 이 돈을 많은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아마 비정규직이 제일 없는 기업이 이 옷두기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옷두기 기업이 100%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0대 기업 중에 저 50이 밖에 있었던 옷두기 기업이 와서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함께 다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만찬을 즐겼던 사건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고 그리고 내가 높은 집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이런 부귀와 명예와 영예가 올 때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사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살고 있는 여러분, 진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 우리는 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이 세상에 있는 곳에 우리가 치안하여 그것을 우리가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 나옵니다. 288장, 오늘 우리 LG의 찬양단에서도 고백했는데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또 나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장님이에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의사의 실수로 그의 눈이 마비가 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보인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구속한 주가 보인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자리,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눈이 멀었다라고요? 눈이 멀어도 이게 보여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신비한 능력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보여지고 있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내 부귀와 영화는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영 속에 찾아오신 이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